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 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22편 6절로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의 그 선물을 받을 그릇, 그분의 그 선물을 받을 그릇, 그릇이 뭐냐, 이런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요, 그분이 당신에게 꼭 주고 싶은 선물, 여러분 자녀에게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뭐다? 예, 은금도 물론 주님이 있습니다. 권력도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다? 평안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은 말합니다. 분쟁하면 망한다고, 싸우면 망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가족끼리, 교회 성도들끼리, 아니면 나라 안에서도 당파끼리 싸우면 뭐한다? 싸우면 망한다는 거예요. 싸우면 망한다. 반대로 여러분 뭐하면? 평안하면 소망의 항구에 안착하게 된다. 바라는 항구에 안착하게 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마가복음 3장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읽고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끝에 아멘 합시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이에요. 시작.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하면 뭐한다?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싸우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07편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자, 시편 107편, 자 보십시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인생에 광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잔잔해졌대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뭐하는 중에? 평안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니까 이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기뻐해야만 가와만사성이라고 얘기한 바 있잖아요. 사람들은 경험적인 고백이야. 평안해야만 만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 경험적으로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평안하고 기뻐하는 중에 바라는 항구로 간다. 아무리 돈이 많고 기업이 튼실해도 뭐 직원들끼리 싸우고 노사가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평안하고 기뻐하면 예전 버전으로다가는 소망의 항구로 가게 된다. 바라는 항구로 가게 된다. 그러나 분쟁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안 보이지만 마귀가 있죠.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령도 계시잖아요. 마귀보다 더 많은 천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뭐를 줄 수가 있다? 마귀도 재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권력을 줄 수 있고 마귀도 명성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나오잖아요. 감히 원수 마귀가 예수님 앞에 자기에게 굴복하면, 자기를 경배하면 이것들을 주겠다 말씀하셔요. 근데 주님 부인하지 않잖아요. 원래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마귀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마귀에게, 마귀가 변질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천사장이었잖아요. 가장 뛰어난 천사장이었잖아. 그에게 그 모든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에게 그것은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뭐와 함께 줄 수 없다? 마귀는 구원과 함께 그런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 자체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고 뭡니까? 미끼야.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화를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80억,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180억의 복권이 당첨이 됐대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어땠을까요? 결혼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애인이 있었대. 근데 이 180억 갖고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술 먹고 그냥 방탕하고, 그래서 180억을 다 써버렸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는 애인이 돌아섰어. 야, 저 사람이랑 함께 살 수가 없겠구나. 저렇게 돈이 있다라고 가족도 아니면 자신도 돌보지 않고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저렇게 호랑방탕하게 쓰니 저 다 없어지면 어떻게 살까? 헤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몸은 망가지고 다 호랑방탕해 버렸어요.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탕자와 같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18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얻어서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과 함께 줄 수 없다? 행복의 척도가 되는 소망의 항구로 가게 하는 평안과 함께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함께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도 금도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권력도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뭐와 함께 주시느냐? 구원과 함께 주십니다. 평안과 함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어느 때 주느냐? 자기한테 굴복하면 주겠다는 거야. 엎드려서 굴복하면 주겠다. 자기를 경배하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뭡니까?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거짓의 아비요 죄악의 원흉인 마귀의 말대로 자신에게 굴복해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굴복한다는 말은 뭐냐? 굴복한다는 말은, 경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거짓의 아비요 죄악의 원흉인 마귀처럼 거짓말도 서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거짓말도 서슴지 않겠다. 뭐를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겠다. 죄악일지라도 행하겠다. 범하겠다. 심지어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미화까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인들 가운데도 많아.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만희 그런 자들 보십시오. 미화까지 하잖아. 거짓말하면서도 미화까지 하잖아요. 그런 정치인들도 많아요. 그런 경제인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그런 것보다 더 귀한 평안과 구원과 함께는 줄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한 모든 말씀들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같이 읽고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보십시오. 요한일서 또한 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실질적인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원래 직업으로 갔던 장막 만드는 일로다가 이제 충당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제 복음을 전무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마귀의 종 박수무당 엘루마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엘루마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일을 했다는 말이죠. 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을 못 믿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총독도 관심을 가져서 그를 불러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데 이 박수무당이 못 믿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뭐라고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원수 마귀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 평안을 줄 수 없고 구원을 줄 수 없고 이렇게 굴복한 자에게 마침내는 이 길로 가게,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친구인, 이게 보편적인 진리라고 그랬어요. 욥의 친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었던 욥의 친구조차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2장 24절로 2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욥기 2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야. 7전 8기도 성경에 나오잖아. 7번 넘어졌다가 8번 일어나는 사람을 의로 여긴다. 이게 몇 천년 전에 기록된 말씀 속에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자,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뭐라고요? 보화를 티끌처럼 여기라는 거야. 그 좋은 오빌의 금 황금을 모처럼 여겨라. 돌로 여겨라. 그 다음에 시작.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26절 시작.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야, 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면 뭐가 주어지느냐? 참된 행복의 척도가 되는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진정한 복. 아까 얘기했던 180억 같은 그냥 뭡니까? 뜬구름 같은, 예, 부평초 같은 그런 복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진정한 뭐가? 복이 임한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주어지면 이런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망의 항구에 가게 하는, 복을 받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근본 뜻이에요. 생각이에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만물의 영장인, 영적인 존재인,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지구에 사는 생명체 가운데 유일한 그런 존재인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뭘 주기를 원합니까? 재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뭘 주기를 원한다라고요?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까지 주신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보세요.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그런 것들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참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뭘 준다? 하나님이 그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되게 하는,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하는, 형통하게 하는 뭘 준다? 평안을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더 평안해질 것이고, 가정이 더욱더 평안해질 것이고, 여러분 직장이 더 평안해질 줄로, 교회가 더 평안해질 줄로, 이 나라가 더 평안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못구호를 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연못구호가 뭐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와 같이 마귀 귀신에게서, 그리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평안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안 된다는 말씀이야. 그렇죠? 연못구호나 똑같다는 얘기야. 마귀에게서 굴복하고 그것을 얻는다?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주어진 것이 독이 된다니까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들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것들, 내가 마귀에게 굴복하고 이것을 얻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었구나.
내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것을 취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이렇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부끄럽게 여기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물고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물에만 있잖아.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알듯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바다나 강이나 아니면 호수나 시냇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듯이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만, 하나님 말씀 안에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을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주면서 십자가가 너무 귀중하잖아요. 십자가 너무 귀중하잖아.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주셨다는 거야. 근데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구원입니다. 이런 평안이고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더 귀중하다는 얘기야. 십자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구원과 평안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고기도 잡게 하셔요. 은도 금도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노라는 세계적인 기업가들 가운데 기부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부자들 가운데 하늘이 내린 하나님이 주신 기업가들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주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부니까 고기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꼭 고기가 있는 반대쪽에, 그런 디테일한 말은 안 나오지만 너는 고기가 있는 반대쪽에 그물을 던진다. 아니, 너는 고기가 이제 있는 그 앞쪽에다가 그물을 던졌구나. 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예, 너를 따라왔나 보다. 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른편에 던지니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만선의 복을 받았다는 말이죠. 친구에게까지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도 주셔요.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 인생 걱정할 것 없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만 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두 여기 고기도 잡게 하잖아요. 베드로에게 고기도 잡게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물가에서 어떤 그물을 내려서 취하느냐, 이것을 네 가지로 말씀했어요. 몇 가지로? 고기도 잡게 하시는 주님.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베드로에게 고기도 잡게 했잖아요. 그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뭘 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평안을 취하는 물가를, 그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평안을 너희가 취하고 그렇게 복되게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바로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뭐를 행하는 사람에게? 진정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 평안을 준다. 말씀을 확인합니다. 역대하 14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쪽이 유다예요. 유다 왕 가운데 아사 왕이 있어요. 이 남쪽 유다는 다윗 계열의 계통의 끝까지 왕조가 유지됐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라는 선왕이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과 의가 뭔지 쭉 말씀하면서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생을 없어요. 그게 그가 행한 선과 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시작.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선과 의를 행하니까 그 선과 의가, 주님이 말씀하는 선과 의가 뭐라고 말씀하면서 선과 의를 누가 행하니까? 아사가 행하니까 그 나라에도 백성들에게도,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에도 백성들에게도 뭐가 임했다? 평안이 임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면, 의를 행하면 평안해진다는 말이죠. 나도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가정도 평안하게 되고 나라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과 의가 아니라 죄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게 되면 더욱 어떻게 돼요?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철면피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 잠깐 조질지 몰라요. 돈 가지고 재물 가지고 지식 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방해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매장도 시킨다는 말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얘기야. 여러분,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나라가 그러면 든든히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그러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르헨티나 꼴이 나고 필리핀이나 미얀마의 꼴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해야 된다? 국가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뭐를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려고 하십시오. 의를 행하려고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요.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면 뭘 준다? 평안을 준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 우리 주님은 작을지라도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뭐를 준다? 영원한 화평과 평안을, 영원한 안전과 안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17절 18절 이사야 32장 17절 18절 자 보세요.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뭐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참된 뭐를 준다? 평안과 화평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전과 안식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남은 삶 어떻게 살려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귀한 평안을 얻게 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아멘.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러면 평안과 선물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6절로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말씀이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과. 예루살렘이 누굴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거야. 평안을 빌래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평안을 있게 하세요. 빌라는 거야.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빌라는 거야. 그리고 말씀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뭐가 주어진다? 평안이 주어진다. 형통이 주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뒤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뭡니까? 평안을 빌어주는 거잖아. 하나님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에게 누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발 빌어주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도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내게도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도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뭡니까? 저의 별명이 예루살렘이에요. 제가 우리 가족 가운데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이름은 잘 줘주셨어. 우리 아버지가 일찍 49세에 돌아가서 빚만 안기고 돌아가셨는데 이름은 성지라고 줘줘갖고 야 이게 가명입니까? 그러는데 본명이에요. 저는 성지. 성지가 어디에? 예루살렘이잖아. 그럼 지금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래. 예루살렘을 사랑하래.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수님의 도성이에요. 성전이 있는 성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래.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전.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의 평안을 구해라. 여러분의 가정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두 구하라. 다른 집에 가서든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아멘.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임하게 되느냐?
예, 뭐가 임하느냐.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계속 친구에게 형제들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그 뒤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이런 거예요. 아셨죠? 내가 예루살렘이, 여러분 자신이 예루살렘이에요. 자신의 평안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교회가 평안으로 넘쳐야 돼.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 전만 들어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성경은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예.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로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소중한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는 거야. 근데 평안을 받을 만한 뭐가 안 되면 그 빈 평안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평안, 자신의 평안, 다른 사람들의 평안, 교회의 평안,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평안이 넘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이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이야. 성전이야. 내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만남을 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하고 싸우고 경쟁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랑받을 존재로 사랑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뭐가 임하게 된다? 평안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평안이 임해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의 항구에 가게 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하게 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진정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빌고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약속된 그 평안, 복된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했잖아. 너희를 향한 생각은 화가 아니라는 거야.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주 본질적인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창세 때부터 만든 원초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주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니까. 죄사함, 구원, 평안, 영생, 영광 이런 것들이라는 말이죠.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 귀하지만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을 주님은 허락하셔요. 근데 고난을 준 것은 뭐를 위하여 준다? 결국 더 큰 평안, 참된 평안을 위하여 고난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로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오늘 영적 시인은 이게 다윗이 한 말인데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다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사는 것이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자기의 심령도 생명도 오직 거기에 있다는 거야. 그것 위해서 있다는 거야. 그게 뭘까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사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왜요?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겠다는 거야. 자, 삶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야. 보십시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도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오늘 영적인 시인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야, 왜 이 고통을 당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여기저기가 아픈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본질적인 뜻은 아까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완전히 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인생 가운데 고난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도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니까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사하셨어. 아직 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괴롭잖아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죄책감에 시달리잖아. 근데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주님은 사하셨다는 거예요. 등 뒤에 던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평안, 왜 그랬느냐?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평안이 없는 돈은, 재물은, 그 지식은 뭐다?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있기를 원해요.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평안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아까 마귀가 주는 것처럼 오히려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지옥의 방해, 천국에 가는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그러므로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러므로 뭐 하면 안 됩니까?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어요? 부활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이 있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결코 믿음 안에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유익을 주실 줄로 믿어 좌절, 원망, 불평, 자포자기하지 말고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히려 그런 선물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이 주어진대. 그 다음에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뭐가 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2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2절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 예수 안에 영광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인내는 3절부터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지들은. 왜? 고난은 결코 교란으로 끝나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그 다음에 인내는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원망 낙담하지 말고, 야, 이 고난을 주신 것은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내게 은혜를 주기 위함이다. 영광을 주기 위함이다. 소망에 이르게 하는 과정일 뿐이다 생각을 하고 고난조차도 연단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끝으로, 오늘 말씀이 긴데 끝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평안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대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평안과 염려, 근심이 결정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결정되고,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되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뭐에? 내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 많은 시간 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영을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예수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것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여 주님이 약속한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으면서 마음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주고자 하는 것, 십자가까지 지면서 주고자 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옵시고 가정 가운데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가운데 이 나라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438자입니다. 찬송가 438자.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621장.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 평안케 하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 위에 그리고 모든 교우들과 교회들 주님 이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 구합니다. 주님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그래서 약속대로 그렇게 형통하게 소망하고 복되게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